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제28장을 공부하십니다. 제28장은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있는 것은 또한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 먼저 그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28.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형상 없는 데에서 옹치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며 형상 있는 것이 여기에 따르리라. 또는 사람과 상대할 때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기려 버리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으며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의 복이 남지 않나니 그들은 행을 하되 여유 있는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음덕을 많이 쌓으라.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 될수록 그 이자가 많아지는 것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려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피일 날이 있으니 천강성이라는 별은 자리는 흉방에 있으나 그 가리키는 곳은 길방이라 한 것이 곧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장차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본문이 좀 길죠? 정하면 현실 세계에 사라져 하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이치를 나에 비유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라고 하는 한 물건 안에서 나에 비교한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방금 말했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 안에 항상 상존해 있어. 함께 상존해 있다 말이에요.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나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병존해 있다. 그것을 은연자재라 그래요. 이론상 진리에서 나오지요. 은연자재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리 됐죠. 은현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숨었다. 숨었다가 나타나고 나타났다 숨었다. 이것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고 숨을 때는 숨으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 나타나고 숨고 오는 것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은연자재 그 말. 내 안에 은과 현이 항상 스스로 갖춰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형상 있는 것에만 공을 들여 형상 없는 데에는 공을 들일 줄 몰라. 이게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죠?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는 건 참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형상 있는 곳에 연타원님 무엇에 공을 들였는 거? 허망한 꼴 많이 봤지? 아마 형상 있는 것들은 허망하다니까. 공 들이면 허망해. 사람들이 어디다 제일 공을 많이 들여? 자기 육신에 공을 제일 많이 들여. 그죠? 건강 문제면 그냥 큰 문제예요. 인사할 때마다 건강하세요. 그러네. 그것이 육신에 집착은 말이거든. 건강하세요. 그거 아니면 큰일 나. 생사가 거기 있어 그냥. 그죠? 그것은 죽는 것인데 생사를 거기다 붙여놓는다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죽는 것이요. 근데 잘 살으라고 하면서 건강하세요. 그러나 그건 허망한 꼴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 붙이면 허망한 꼴을 봐. 물건이나 사람이나 경계나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꼴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사진을 촬영할 때 형상 없는 마음의 모습은 필름과 같아. 형상 없는 것, 있는 것 할 때 생각 없는 것 생각할 때에도
생각 없는 자리가 있고 생각할 자리가 있는데 생각 없는 거 그 자리는 필름과 같아. 필름은 요새는 파일이라고 그러죠. 파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현상을요. 현상하면 현실적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어. 근데 필름으로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어. 근데 파일로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정을 해. 흰 것은 검은 것으로 바꿔놓고, 아시겠죠? 산은 물로 바꿔놓고, 얼마나 바꿔놓는다니까? 그러죠? 내가 이번에 대종경 강의할 때 흰 구름 위에 이론상 뜬 그걸 사진으로 내놨거든? 보셨죠? 대종사님 영정 아래다가 그 그림을 냈어. 그런데 그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정전 특강 하는데 대종사님 표현할 때 그 아래 사진에 붉은 빛으로 산 위에 해가 뜨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신 분은 봤을 거야. 그냥 건성건성 본 분들은 모르지. 근데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필름인데 이렇게 해서 써먹고 저렇게 써먹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필름은 수정을 해. 파일은 수정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근데 딱 현상을 해놓으면 사진으로 빼버리면 그건 수정을 못해. 수정을 못해.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마음 속에 생각이 있을 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육군으로 베풀어줄 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되어야 해요. 마음 속에서 바꿀 때 그것이 쉽게 바꿔줘야 돼야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코 풀기보다 쉽고 밥 먹기보다 쉽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요. 마음에서 바꾸어라. 그런데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당신이 마음 한번 바꿔봤어? 세상 일은 바꿔도 마음은 못 바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 바꾸기까지 힘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만은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은 성품 없는 자리를 보지 못했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물의 자리만 항상 보아버렸다고 생각이 끊어지고 그 성품의 내역을 한번 거울로 바라보들 못했어. 그러니까 마음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죠. 집착이 굳어져 가지고. 그럼 단순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와 무는 내 안에 유와 무가 항상 같이 있고 세상 사물도 항상 유와 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잘 견성오도해서 그 성품자리를 잘 깨달아서 무와 유를 항상 잘 활용할 줄 아는, 잘 수용하고 잘 활용하고 그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안 돼. 아시겠죠? 나는 항상 유와 무를 초월해요. 유와 무를 초월한 그런 아주 초탈한 정신적 입장에서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니까 잘 배워서 현실 세상에서 활용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사 문제, 내가 병고에 시달릴 때,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해탈이라 그래요. 유무에 국집되지 아니하고 유무를 초월해서 유무를 능히 활용할 수 있는 경지, 이거를 자유해탈이라 그래요. 자유해탈. 우리는 정신적인 자유해탈을 항상 그 법력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형상 없는 마음에 공들이는 법칙, 형상 없는 자리에 공들이는 법칙, 그것이 수양, 영구, 취사, 사마그 법칙이죠. 사마그 법칙. 이 법칙을 따라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이번에 우리 종업사님 본문에 정진하고 또 정진하자, 작년 본문이든가 그게 나와 있었죠.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늘 정진하는 그 공부심을 놓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생사고락 그 극한 상황에, 생사고락이라는 건 참 극난한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처럼 극난, 아주 지극한 그 혼란스러운 것이 없죠. 고난스러운 것이 없죠. 고락, 고도 그래요. 고도 지극한 경지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없어요. 아시겠어요? 몸에 건강이 안 좋으면요,
아, 나 죽고 싶다. 죽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주 극한 고난이죠. 생사 문제, 고락의 문제,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 문제에 접했을 때 험한 거를 보지 않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유와 무와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초탈한 그런 법력을 갖고 있는지라 그 극난의 형제 접했을 때 험한 꼴을 보지 아니하고 항상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데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며 형상 있는 것이 여기에 따르리라. 반만이라도 드리면 이 본문이요. 절반이라도 드리면 그 말이 아니요. 항상 반반이요. 유와 무가 항상 반반이라니까. 그러니까 반만이라도 드리면 이 말씀이 아주 큰 말씀이에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전탈전혀 전부 빼앗고 전부 주고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런 공부심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반만이라도 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얼른 느낄 때 유에 공드리는 것에 아주 집착해서 공드리면 언제는 그에 빠져버리지. 빠져버리지 말고 반만이라도 이쪽에 드리면 그 말씀인데 그러면 훌륭한 공부인이 될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반절보다 훨씬 공을 못 드리지요. 그 사람들은요. 훌륭한 공부인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잘못 본 거예요. 훌륭한 공부인이 아직 모르는데 훌륭한 공부인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더 반만이라도 정식으로 드리면 더 훌륭한 공부인이 되겠죠. 우리가 이 흘러가는 물처럼 어디에 흘러가고 있어. 집착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탁 끊고 이것이 아니다. 이건 험한 꼴을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상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건 험한 꼴이다. 이 상념에 둔다면 흐름을 딱 끊어. 그래가지고 그 무상의 경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자성의 광명과 위력. 저는 항상 저 표상을 자성의 광명과 위력을 자성부의 광명과 위력에 두고 있거든. 거기에 딱 관조해 봐봐. 관조해. 자성자리에 관조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자리에 그 자리는 광명도 절대자리고 은혜도 절대자리고 위력도 절대자리고 자유도 절대자리고 절대의 경지요. 그런 절대의 경지를 비추어서 상대의 경지를 활용한다면 거기에 물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본연의 나라는 것은 이렇게 절대로구나. 아,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무슨 말씀인가? 절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짜리. 그 절대의 경지를 항상 관조해서 상대적인 자리를 비추어 본다면 그게 흘러가지 않는다. 유수같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섞이지 않아. 항상 초원에 있죠. 이걸 객관화 시켜볼 필요가 있어. 모든 세상의 물상이라는 건 객관을 시켜.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객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자성 원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도력이 정진되게 되는 것이죠. 현 시대의 물질 문명의 발전과 정신 문명의 개척을 비교해 보면 한 10대 2 정도나 될까? 물질이 발전이 10이고 정신 개벽은 둘이나 돼야. 그러니 세상이 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전체적인 정신 개벽은 많이 되었어. 응? 전체적으로 정신이 개벽되어 가는 것은 밝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은 참 많이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영 그리 못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 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들어서 그냥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어. 하나의 세계. 울타리를 다 없애버렸어. 다 보여. 보이니까 남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알겠죠?
자성 스스로 깨달아서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 앞에 함부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상은 밝아졌어요. 법도 있게 됐어요. 진급됐어요. 문명한 세상으로 진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차차 진급해 가면 개인들도 전부 다 진급할 거 사실이죠. 진행하는 박자는 느리지만은 진급할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 본다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정신 문명 개벽을 비교해 본다면 한 10대 2 정도나 비율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정신에 들이는 공은 현저하게 그 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10대 5로 바꿔놓아야 되겠다. 정신개벽을 더 진작해가지고 10대 5 정도가 반만이라도 들이면 이거예요. 반만이라도 들이면 10대 5 정도가 근데 10대 5 정도가 일어서질 못했어. 이러면 세상은 낙원 세계로 되어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 지금은요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면 뭘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다 괴멸되는가 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세상을 보고요. 우리 원불교인들은 낙원 세계로 가려고 이렇게 변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다른 분들은요. 이 세상 변하는 걸 보고 이러니까 세상은 다 망하고 괴멸되는가 보다 이렇게 본다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팍 많아요.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대종사님의 개척된 법을 받들어서 10대 5 정도 문명한 낙원세계를 구현해 가는데 참 작은 미랄이 되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주경야독을 많이 했죠. 대종사님 제자들은요, 전부 다 일했어요. 일 안 하면 혼나니까요. 일 않고 좌선만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내서 혼을 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 않고 벽장 속에서 좌선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 않고 대각전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좌선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이 말하니까 부황스럽죠. 어떤 사람이 대각전 천장을 뚫고 들어가서 좌선을 했을까? 그런데요, 대종사님께서 작업 현장에 나오지 않고 누구 어디 갔냐? 그 사람 찾아오너라 그러신대요. 그러면요, 그 사람 찾아 나서면 그런 데가 들어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토끼풀 주는 토끼풀 속에 딱 숨어갖고 좌선하고 앉았더래요. 이것이 말이죠. 일할 때 이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걸 모르고 이러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 그것이 공부예요. 아시겠죠? 좌선하는 것이 그것이 이러는 것이요. 아시겠죠? 좌선하는 거 뭐하게 좌선하는가?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우주천지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항상 변하는지라 또 우리 성품이 유와 무가 겸전한지라 생각 없는 것과 생각 있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생각 있는 것도 공부해야 돼. 그래야 원만한 도인이에요. 우리는 본래 생각하는 것과 생각 없는 것이 같이 있어요. 본래 조성되기를. 근데 한편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겸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도 밤에 공부해도 조는 분이 없어. 지친 분이 없고 더 공부했으면 이런 싶은 마음만 있었지 낮에 공부한 것이 피로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대종사님의 위력이에요. 대종사님 위력 아래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피로감이 없단 말이에요. 구타원님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가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육중하신데도 그렇게 활발하게 올라가시더래요. 근데 당신은 피로해 죽겠는데 대종사님은 피로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종사님 발자국만 따라가. 대종사님 여기 들이면 여기 딛고 저기 들이면 저기 딛고 발자국만 딛고 따라갔더래. 그런데 피로감이 없어지더래요. 그런 그 수필을 쓴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현의 문화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런 아주
황홀한 그런 경지에서 있게 돼요. 이걸 신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신심이 있으면 이렇게 황홀한 경지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양반 미쳤나 보다, 정신없는가 보다, 그리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마음과 정신에 공을 들이면 물질복 나기에 따르게 된다. 그 마음에 공들이고 정신에 공들이고 하는 공들이는 방향은 정신이지만은 물질이 그에 따라온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공들여서 모든 일을 취사하면 물질이 복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지요. 하나가 와도 복이 오고 천만이 와도 복이 오고 복만 와. 그러니 물질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이 따라온다. 해가 있으면 해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되 복만 추구하면 해가 무너져.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막으로 취해서하면 은혜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또는 사람과 상대할 때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겨버리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으며 그렇죠. 우리가 성질을 낼 때도요, 그냥 시원하게 성질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질 낼 때는 그냥 저 사람이 굴복하기를 바라거든. 그냥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안 굴복하고 그냥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버려 그냥. 그러면 좋은 일이 안 돌아온다. 그 말 결과로는.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진리가요, 극하면 변해요. 엊그제 몽땅 추웠죠?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찰 수가 없어요. 극하면요, 느낌에 아유, 천지가 극하다. 그러면 곧 다스워지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춥네. 추운 것만 생각하지 않아. 극하구나. 극하면 변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극하면 변해요. 우리가 말이죠. 얼음도 봐요. 물도 극하면 얼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물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변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기도도 극하면 변해버려요.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나요. 현상적으로는 절대로 설명도 못할 그런 위력이 극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냥 이 신심에 극하고 공부에 극하고 이게 지극한 경지에 달하면 무엇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주 만유에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겨버리면 그 다음엔 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천주교의 이제 이름은 내가 봐야 알아.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본명인데 천주교로 말하면 세례명인가요? 로렌스라는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로렌스 형제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 형제가 아니고 그냥 형제라고 하는 이름이요. 로렌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난했어. 가난했는데 가만히 겨울에 보니까 나무가 잎이 여름에는 무성하더니 겨울에 탁 떨어져 버리고 앙상해. 춥고 앙상해. 그걸 보고 신심이 났어. 아, 사람이 이러고 살 것이 아니다. 가난했지만은 이러고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입신을 했어요. 천주교에 입신을 했는데 아, 돌아오는 일이 좋은 일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나쁜 일만 돌아오네. 나쁜 일만 돌아와. 어떤 나쁜 일만 돌아오는 거예요? 군에 갔어. 군에 가서 독일군한테 당해가고 얘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군에 가가지고 그만에 전상을 입어가지고 발 하나를 못 쓰게 돼버렸어. 절름머리가 됐죠. 절름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고난이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야. 뭐 직장에 가도 절름머리로 일하니까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창피한 말 다 듣고 수고로운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해서 55세까지 살았더래요. 55세까지 살았어. 그러다가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갔어.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수도원에는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죠. 수도원도 우리 원불교 수도원은요
굉장히 호강하는 거예요. 저는 원로원에 있지만은 엄청난 호강을 해요. 다 해주는 밥, 잠자리 다 해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잖아요. 용돈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뭘 시키는가 하면은 설거지 하라. 식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55세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수도사들이 설거지해요. 밥을 먹고 수도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제 들어가서 평생을 두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제 빵 굽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했는데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 한 번도 다른 수사들한테 그 기분 상한 행동이나 말이나 하지 않아. 아주 겸손한 태도로 존경하고 이렇게 잘 융화할 줄을 안다는 말이죠. 그것이 대중의 느낌에 이렇게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전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저분이야말로 예수 정신을 본받은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했어. 그렇죠. 그 얼마나 성공한 일이야. 원장으로 추대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으로 추대받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원장으로 임명받고도 임명받았다는 말을 안 했어. 안 하고 그대로 접시를 닦고 있었어. 근데 그 수도원 감독까지 어느 날 왔어. 와갖고 여기 수도원 원장님이 어디 가셨나? 그 수도사들은 3개월간이나 우리 수도원에는 원장이 임명 안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 근데 진짜로는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지? 로렌스 그 수도사가 원장이 된 거야. 근데 원장 되었다는 말을 안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장이 누구냐 한 게 저 식당에 일하는 로렌스가 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때서 그냥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겸손하고 훌륭한 일을 닦았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참 인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인내심 없이 당하는 수모, 내가 해내야 되는 수고로움, 인격적으로 당하는 수모로움 이것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지만은 이것을 다 참고 소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참 희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중의 존경을 받고 원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마마는 그 고생스러운 것을 기쁘게 아는 정신적인 역량, 믿음의 세계. 이것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니 이런 자비 훈풍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자비를 베풀고 자유몸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있지만은 정신의 세계는 매우 자유한 세계예요. 이렇게 내가 아랫자리에 있지만은 정신의 세계는 매우 헌신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심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산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죠. 속으로는 인내가 있는 것이지만은 인내 후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모로우면 수고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요. 억울하면 억울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인내를 하지 않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냥 화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그러면 그분은 그 후사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때 그것이 진리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음계에 숨은 자리에 공을 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타나는 세계만 늘 보고 평가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않겠어. 이런 그 숨은 자리에 공들이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결실을 얻는다. 이런 결실이라는 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랬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도사 공양주 얘기 들어보셨죠? 공양주는 늘 일만 했어. 공양주니까 일만 하죠. 근데 원이 뭐냐면은 법사님이 오시면 법서를 듣게 해달라. 원이 그거 하나였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몰랐는데 뒷동산
그래서 방광이 났어. 그래서 가보니까 그 공양주가 돌아가신 거야. 그렇단 말이죠. 전부 대중이 몰랐지만은 그 공양주 속마음은 그렇게 공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을성, 소화력 다 받아들이되 이게 원망부족이요. 다 받아들여. 근데 잘 소화를 해야 돼. 잘 돌려야 돼.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내놓을 때는 부족하게, 공평하게, 원만히 받아들이고 무사한 심정으로 밖으로 행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원망부족 지공무사예요. 이런 공부 심경을 갖는다면 우리가 외경으로부터 모든 순환을 다 인내로 참고 돌리고 밖으로 행할 때에는 오직 법도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 말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번에 그 종업사님 법문에 자기를 이기자가 나왔죠. 제가 이번에 서울서 제 사촌 형님이 오셨어. 그 영등포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정년 퇴임해갖고 이제 아버님 제사가 되니까 오셨어. 그래서 내가 종업사님 그 법문 상자로 나온 거 있죠? 그걸 하나 주었어. 아, 형님 이걸로 공부하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읽어보더니 나 안 가져가. 놓아버려. 거기 첫 마디가 뭔 거니?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그래 놨거든? 그건 나도 안다. 그 말이요. 그러죠? 그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참 자기가 자기가 가르치는 법도를 진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참 희유하거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이 큰 보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떠드는 말이요. 이러니까 남을 이기지 말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낳는가. 그런 걸 알고 각박한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인내를 긍지로 삼고 덕과 자비로 항상 여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심행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벼이 넘기지 말고 아주 무겁게 아주 중하게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마음에 잘 새기면 큰 보물이 되지만은 그냥 읽고 직연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보물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자리있다 자각있다. 이 참 훌륭한 말이에요. 자리있다 자각있다.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도 깨달았으니 너도 깨달아라. 이런 심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잘 배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리있다 자각있다. 그 신법으로 자기 수양을 먼저 하는 심경으로 여분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문에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의 복이 남아있지 않나니 그래들은 행을 하되 여유 있는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음덕을 많이 쌓으라.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 갈수록 그 이자가 많아진 것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도 그냥 읽어버리면은 본문만 받으며 그렇지 뭐 넘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문은 잘 새겨드려야 돼. 잘 새겨드리면 그렇구나 하는 감명을 얻어요.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이 본문이 늘 새로워요. 새로 듣는 말이 돼요. 본문이 새롭지 않은 사람은 공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이고 헌설은 떠오네. 이러면 잠이 오지요. 잠이 와. 그런데 공부하는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종자를 심을 때 어째요? 땅 위에 종자를 뿌리면 쉽지요. 땅 위에 뿌렸으니까 낫겠죠. 그런데 종자 심을 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땅을 파고 땅 속에다 종자를 심지요. 그거는 숨은 자리에 숨겨두는 거예요. 대지 큰 자리에 숨겨둬. 큰 자리에 숨겨둬. 우리가 큰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자리요. 대자리는 대소유무 대자리가 큰 자리인데 대는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현실로 나타나는 세계에만 심으려 하지 말고 성품 자리에 심으라 이 말이에요. 심어. 그것이 음덕이요. 내가 물건을 줄 때에도
상을 내. 내가 얼마만큼은 당신에게 주었어. 딱 남아. 그 준 것은 남아 있어. 받고는 사라져 버려. 받은 거 잊어버려. 준 건 기억하고. 그러니 그 상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좋은 종자가 되냐 하면 나쁜 종자가 돼. 무슨 나쁜 종자가 되는가? 원망심이나 내가 저 녀석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 녀석이 배은망도 보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복을 주었으면 복 갚는 것은 누가 하냐면 사은께서 하죠. 복을 갚는 건 사은께서 하죠. 사은께서 다 아시니까. 사은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어. 아시겠죠? 내가 그때 저 주었는데 사은께서 아실란가? 그러지 마라. 사은께서는 다 아시는 거야. 저 아무리 숨은 자리에서 사은께서는 다 아죠. 아시겠죠? 그의 진리요. 왜 사은께서 아시는가? 사은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사은이 계시고 저에게 사은이 계셔. 하나짜리에 계셔. 그러니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알미 없는 가운데 아시오. 우리 대중은 알미 있는 가운데 알지요. 그러죠? 그래서 아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사은께서는 알미 없는 데 아셔. 그렇기 때문에 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응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니까요. 실제니까 짓는 대로 받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덕을 베풀 때 숨은 자리에 심어놔. 그게 덕이 음덕이라 그 말이에요. 나타내질 않아. 가급적이면 숨은 자리에서 공을 들여. 아시겠죠? 그러면 공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공을 들일 때 같은 공을 들일지라도 음덕과 같이 심으면 공이 더 커지나니라.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무루복, 그 셈이 없는 복을 짓는 그런 심성이 커져. 무상복, 상이 없이 복 짓는 마음이 커져. 정대해져.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복을 지을 것이고 계속해서 복을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 멸할 날이 없지요. 그래서 심을 때는 그 우리가 종자를 심을 때 땅속에 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심을 때 음덕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음덕을 심어라. 상 없는 자리에 덕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덕이 더 큰 덕이 큰 덕으로 돌아온다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사은께서 만물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 때 베풀었다는 상이 없어. 같이 우리는 복을 지을 때 상 없는 마음으로 지어. 사은께서 은혜를 베풀 때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어. 아주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는 베풀면서 베풀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이 나지. 그러니까 천지께서 사은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사은께서 갖고 계시는 복만큼 우리도 큰 복을 받을 거예요. 그 결실이 무한으로 커진다. 그걸 알아야 돼. 이 무한이라는 것은 정신의 세계의 말이에요. 불도를 닦을 때 무상불도라 그러죠. 위가 없는 불도. 복덕도 그래요. 위가 없는 복덕. 그런 복덕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써도 닳지 않는 복덕. 이런 복덕의 세계가 있어요. 유형한 것은 쓰면 사라지지만 무형한 복덕이라는 건 써도 달아지지 않아. 그런 복덕이 있어요. 그런 복덕을 우리가 잘 가꿀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수도인이에요. 또 제가 말 어렵게 하나요? 쉽게 하나요? 말하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가 어쩐가 싶어.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에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본문에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에 있고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피일 날이 있나니. 내가 지금 고생된 자리에 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또 부족한 자리 거기 있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건 안으로 넉넉함이 없는 사람이요. 안으로 실다움이 없는 사람이요. 내재해 있는 불성 자리에 실다움이 있는 건데
현상적으로 있는 그림자 세계에 실상을 놓고 사는 사람은 불성에 있는 것을 몰라. 불성에 적궁을 마음이 없고 불성에 쌓아둔 큰 보물을 몰라. 그러니까 늘 아랫자리에 있으면 아랫자리에 있는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 자리를 벗어날 줄을 몰라. 고생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피일 날이 있었나니 천강성이라는 별은 자리는 후방에 있으나 그 가리키는 곳은 길방이라. 내가 잘못 찾아. 별자리는 흉방에 있으나, 제 기록이 잘못, 흉방에 있으나 그 가리키는 곳은 길방이라 한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장차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이제 천강성이라는 별은요, 없어요, 본래. 응? 이제 북극성을 천강성이라고도 하고, 또 북두칠성이 있죠. 북두칠성 가운데 한 별을 천강성이라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천강성이라는 별은 이런 비유의 별이에요. 아랫자리에 있다가 훨씬 윗자리, 위대한 것을 성취했을 때 그런 사람을 천강성 같은 별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수호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호지에 아랫사람이 있다가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아요? 천강성으로 비유를 해요. 알겠죠? 근데 천강성을 비유다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북극성이라는 분도 있고 이런 건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이에요. 북두칠성 가운데 한 별이다 하는 말도 억지로 하는 말이고 어느 사실적인 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강성 그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 도교에서 한 말이에요. 도교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인거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돼요. 천강성이 뭔 별이냐 그렇게 묻지는 말으라 말이에요. 천강성이 그런 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은요, 불이 나면 불로 다 그냥 꼬실라 버렸어. 그러면 축하를 해요. 축하를 해요. 아이고 슬퍼서 같이 울지 않아. 왜 그런 거니? 바닥 쳤다. 이제 올라갈 것만 있지 내려가는 건 더 없다. 이렇게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 투기하는 사람들도 바닥 쳤다는 말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일이 있어. 아래 것은 위로 올라가. 이것이 도요. 음양상승의 도요.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고 이 상대성 원리요. 이런 원리가 진리의 순환 법칙이요. 그러니까 아랫자리에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면 더 아래로 내려가. 더 아래로 내려가. 억울하면 더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자성의 위력과 광명자리에 잘 비추어서 안에 공을 들여요. 그러면 참 나도 모르게 자꾸 진급하는 날이 돌아온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음양상승의 도에 근원을 둔 말이다. 고진감래라든 말이라든지 참는 자의 복이 온다는 말 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우주 진리는 누구나 정당한 뜻을 세우고 생각할 때 뜻을 세울 때 정당하게 해. 부당하게 하지 말고 의로운 뜻을 세우면 그건 반드시 사은님 은혜를 입고 사은님 은혜와 가피를 받아서 성공한다 이 말이죠. 그 진리를 믿어야 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진행합니다. 그 다음 29장. 29장은 하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다. 그 진리를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하늘 마음과 사람 마음은 하나다. 2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이 말씀도 읽으면 그냥 금방 넘어가요. 근데 고요히 명상을 해보면 이 법문이죠. 진리는 멀리 위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과 하나 된 자리에 있다. 진리는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경배를 올리죠. 그러지 대상을 어디다 삼고 경배를 합니까? 법신불 사원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인사를 하나요? 처타원님 말해봐봐. 고요히만 있으면 안 돼. 말 자꾸 해버려야 돼. 하면 제 마음에도 공이 가는 느낌. 그렇지. 제가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갔어. 이제 그때는 졸업여행이요. 6학년 때든가 6학년 때인가 보다. 어디로 갔냐면 갑사를 갔어. 계룡사. 근데 6학년 때 갑사를 가니까 또 코스를 잘못해갖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어. 계룡산을. 그냥 죽겠더라고. 어린 나이에 넘어가갖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잠도 오고 죽겠는데 예불을 해야 돼. 다 가서 예불을 하니까 수지 스님이 이래요. 너희가 지금 부처님께 경배를 올렸는데 너희가 너희에게 저런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 어린 나이에도 그 말씀이 안 잊어버리죠. 아, 그렇구나. 너희가 너희에게 절을 했다. 그 주지 스님 참 훌륭한 말씀을 했어. 근데 하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요. 높은 곳에 있지 않아. 그러게 목전에 진리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내 마음에도 진리가 계시고 목전에 진리가 계셔.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보이고 참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 위에 계시니 그러지 않아. 왜 부처님은 목전에 계시는데 위에 계신다 했을까? 그건 틀린 말일까? 아니요. 섬기는 뜻이요. 늘 모시는, 섬기는, 받드는 그런 정신으로 한 말이에요. 부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 그렇지만 위에 계신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수양을 할 때에도 좌선을 잘하면 둥둥 떠. 둥둥 떠. 그러니 뜨면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지요. 그러죠? 그 천상계는 높은 곳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천상계는 높낮이가 없어. 천상세계는 높은 곳에 있지 않아. 우주 천지만유가 다 천상세계예요. 다만 마음이 그래. 마음의 천상이 느껴지면 천지가 천상이요. 마음의 지옥이 있으면 천지가 지옥이요. 그런 것이지 따로 세계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냥 엉뚱하게 높은 자리에만 있는 줄 알고 강림하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실다운 진리를 모르는 사고예요. 그래서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니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그때 숭산 법사님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불교에 오셨으니까 원불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처불상 도리에 이 얘기를 하셔. 처처불상이라 하니까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법당에 들어와서도 법당에 들어온 것하고 밖에 있어 그러고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있을 때 이제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그러지. 근데 밖에 있을 때도 부처님 계시는 곳이고 법당도 부처님 계시는 곳이니까 밖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법당에 와서도 누워 있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죠? 밖에서 처처불상이고 그러니까 밖에도 부처님 계시고 법당에도 부처님 계시니 밖에서 하는 대로 안에서 해도 괜찮지 않냐 그 말이지. 어떻게 할까요? 법당에서 누워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는가? 마음에 밖에 있을 때도 부처님 모시듯이 밖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당에 오면 모시는 마음으로 법당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신앙성이거든요. 그런 걸 함부로 하면 그분은 신앙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가지고 말 꼬투리를 잡아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것이요. 위에 계신다는 뜻은 공경과 신앙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말일 뿐이지 실제로 진리는 우리 마음과 한 자리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속일 수가 없어. 살짝 이렇게 해도 모르겠지. 이건 안 돼. 맞습니다.
인과의 과보를 면할 수가 없어. 또한 정당한 생각과 바른 행동은 반드시 도우시며 그러시므로 정당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정당한 생각은 반드시 사님께서 도우시며 행동도 반드시 사님께서 가오신다.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죠. 내가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실패로만 돌아가는가?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다 분복이 있어. 지은 바가 있다 말이야. 그리고 그 정성 들이고 공 들이는 심력, 마음에 신념이 있어. 마음으로 아주 착실하게 견고하게 믿는 그 마음이 있고 없고 작고 크고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지극하게 하는 것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하고는 말로만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